이 3권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수료증을 받으시고 목자로서의 산성교회의 자격증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고 그게 없더라도 나는 목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목자 교육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책을 끝내면 여러분들이 수료증을 받으시면서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1권은 이제 목장교회의 길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목장교회가 무엇인가, 왜 목장교회라고 이름 붙였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장교회로서 사역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4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목장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와 같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들 말고 이제 성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목자라고 해서 무조건 권위적으로 모든 지도력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특징은 전도지향적인 공동체가 목장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장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배운 것이 이제 목장교회의 길 첫 번째 1권이었고 두 번째 교재는 목자의 삶 이렇게 해서 목자란 과연 누구인가? 목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셰퍼드. 우리가 세파트 이렇게 하는데 이 목자가 셰퍼드 이렇게 해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그 강아지가 셰파트가 이렇게 딴 곳으로 못 가게 이렇게 인도를 하듯이 목자의 역할은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목자가 그냥 교회에서 세워졌다고 그냥 나는 목자야 이거 해 교회에서 해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어떤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되고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촉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리더로서 그렇죠? 또 모임을 안내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연수를 통해서 또 우리 목자 양육 교제를 통해서 계속 훈련받는 것이 무엇인가? 영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이 있는데 온통 교회 일과 다른 영혼들을 맡기는 그 일들을 돌보는 일에만 할 것인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나의 인격은 어떤 상태로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 3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장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제 건강한 목장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데 그 건강한 목장교회를 이뤄나갈 때의 중요한 부분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배가시키는 거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세포와 같아서 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나뉘어져야지 건강한 세포가 되죠. 그 안에만 계속 있으면 뭉치면 어떻게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그게 아니라 세포는 나뉘어져야 돼요. 건강할수록. 그죠? 뭉쳐 있으면 암세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사오니 새로운 사람 들어오지 마. 우리는 10년직이야, 20년직이야. 우리 목장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일 거야. 이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분가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가도 그냥 없는데 쪼개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풍성해지고 넘쳐날 때 신임 목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새로운 목장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권은 목장교회의 길에 대해서, 2권은 이제 목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3번째 교재 제목이 뭐예요? 목장교회의 사역.
사역에 대해서 이제 1권과 2권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목장교회가 무엇인가, 목자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목장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이제는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잘 교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데 이 사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한 학기 동안 목장교회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 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챕터 목장교회와 목장교회와 전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새생명 축제라든지 아니면 전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함께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 이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전도해 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전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가족 중에는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하는 분을 몇 번 제가 이제 맞이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 표현이 얼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힘들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못 하죠, 담임 목사 앞에서. 근데 얼굴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생전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 뭐 헌금 순서, 말씀 선포, 이게 다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죠.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목장교회라고 하는 어떤 완충지대를 두어서 같이 먼저 교제가 있고 친밀도를 좀 높이고 소통을 나누고 그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또 그분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마음의 변화들을 좀 안 이후에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이제 1번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암송 요절 마태복음 4장 19절 나와 있죠? 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오늘 파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고기 낚아 보셨어요? 낚시 해보셨어요? 부산은 이제 바닷가가 가까워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혹시 낚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주로 잡아온 거를 요리를 해서 낚시할 때 이게 짜릿한 손맛이 있는데 못 느껴보셨겠네요, 그죠? 네, 좀 불쌍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낚시 바늘에다가 지렁이 같은 거, 미끼 같은 거 끼워가지고 끼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죠? 지렁이가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데 입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바늘을 끼워가지고 아파 하면서 막 이렇게 지렁이가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런 다음에 끼워가지고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그걸 이제 미끼를 탁 무는 거죠. 그러면요 고기가 탁 물었을 때 이게 오잖아요. 네, 손맛이 팍 떨리는 맛이 오잖아요. 잡았다 하고 막 올리면요 얘가 막 이러면서 팍 떠는데, 네, 하여튼 그런 손맛 때문에 이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로 어부를 많이 부르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어부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부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어부의 도구가 무엇인가, 또 어부의 현장이 무엇인가,
또 어부의 미끼, 어부의 바늘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불쌍해, 왜 올라왔니? 이런 마음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어부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부의 현장은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부의 현장은 모든 곳, 네, everywhere, 어느 곳이나,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모든 곳에서 이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미끼라고 하는 게 참 어감상 안 좋아요. 우리가 뭐 사람을 낚을 때 이게 미끼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야,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쫙 안정시킨 다음에 괴 가자 하고 탁 낚아버리는 그런 미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미끼를 필요를 채워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은 이제 여러 가지 전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뭐 사형이라든지 새생명 축제 초대한다든지. 여러분 요 이제 큰 개념만 이해하시고 이렇게 같이 오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부의 마음은 뭐라고요? 네,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어부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부의 현장은 모든 것이다.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네.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죠. 현장은 모든 것이고, 미끼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내가 목마릅니다. 영적인 갈망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어디에서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어지게끔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바늘은 그 사람을 콱 이렇게 찍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도구죠. 사형리라는 도구. 여러분 전도 폭발을 또는 사형리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B번 보시죠. 우리에게 도움 요청하는 잃어버린 영혼의 환상을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1번, 어부의 마음, 하트 한번 보세요. 1번은 어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C에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읽어버린 영혼들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들. O자 있습니다. C에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마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부의 도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어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도구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미끼에 대해서, 바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암송구절 4장 15절 있죠? 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한국말이 번역되어서 이제 성경이 표현이 됐는데, 물론 이제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맞는 번역일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낚아버리는 어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오면 우리 교회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다. 한종 직분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를 활용하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어감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어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좀 어감이 틀리죠? 사람을 낚는다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소유격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 필요를, 그렇죠? 채워주는 어부, 또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너희들 사람 잘 낚아가지고 말이지, 응? 그래가지고 점수를 좀 많이 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어부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로서 자신을 가리켜 첫째는 그가 복음의 일꾼이요, 둘째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참된 사역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모든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그 밑에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가로 다 채워놓으셨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목장교회, 전도하지 않은 목자는 그 존재의 의미, 이유,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의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어부의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부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또 B번, 잃어버린 영혼의 환상을 보는 마음, 나를 좀 도와달라, 영적으로 갈급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환상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C번, 그리스도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부의 도구, 툴이 무엇인가? 자, A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그것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긴 말씀이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얘기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종의 B번에 보시면 일종의 간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벽 본문,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사도행전인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본문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고발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꾸 부활했다 그러고, 그 예수의 도를 계속 전하고 다니니까 율법하고는 맞지 않다. 아주 그냥 열심히 특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세우고 얘를 어떻게 하면 가두고 또 재판받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아그리빠 왕,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출신인데 이제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자신이 이제 자신을 변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그 밑에 사도행전 26장 3절 보시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5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사람의 부활, 영, 천사,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나도 바리새파고 당신도 유대인 출신으로서 바리새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출신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사실은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리고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을 받아서 그래 잡아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증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아주 강한 빛만 경험했지만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16절에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삼으려고 내가 널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지금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부활했다라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어떤 신비적인 체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지금 내가 증언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 주관적인 체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즉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그거예요.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부의 도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주관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 그것으로 아이고 있잖아, 한번 교회 나와봐,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갑자기 막 빛이 나더니 막 문천아 음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가지고 내 병이 확 낫고 예수 한번 믿어봐. 이게 사실은 물론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체험에 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복음 증거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6페이지 보시면 C번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먼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안진뱅이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얘네들, 이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경고를 한 거예요. 붙잡아가 놓고 옥에 가둬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앞에서 지금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사도들이 이제 감금에서 풀려나서 이제 간증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다함에 그런 뜻이요. 사도행전 4장 31절.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어부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세 번째 어부의 현장, 컨텍츠는 무엇인가? 자, A번 보세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B번, 주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먼저 언급된 것은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쭉 보시면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사실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 헬라인 이 사람들은 아니다 생각했죠. 근데 그게 깨진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고넬료의 구원이었죠. 그렇죠? 고넬료의 구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보자기에 막 부정한 짐승들이 쌓여 있어요. 그 쭉 내려오면서 먹으라. 그래서 이 더러운 것, 부정한 건 내가 못 먹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구원의 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다 열려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점점 성취가 됩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그래서 이 어부의 현장은 무엇이냐면 온 천하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어부의 현장,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부의 미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끼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미끼 하면 이제 지렁이 같은 거, 산지렁이 같은 거, 뭐 새우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미끼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A번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질병 고치심으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티칭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비유로 설명만 하시고 꼭 잘 알아들어야 돼, 꼭 기억해, 이렇게만 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고 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셨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진리가 파워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B번.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실 때 그는 마실 물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삶의 관심사에서 시작해서 영생의 물에 대한 복음적인 관심사로 대화를 유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내용 잘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정오에 정말 땡볕이 머리 정수리에 이제 비치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수줍게 물을 기르러 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유대인같이 보이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흑심이 있는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은 계속 다시 목마르지만 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말 목말라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거든요. 남편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삶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물 이야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관습과 생각과 모든 것이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깨시는 거예요. 그냥 물을 달라 얘기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장소에 얽매이지 않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가 곧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가치관, 그리고 막혀있던 것들을 다 깨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부의 미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필요를 먼저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쪽 보시면 바울 사도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실질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목장교회가 그렇다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적절한 상황들은 무엇일까요? 목장교회 안에 있는 목장 식구들 말고, 이 목장교회가 있으면 그 목장교회의 이웃들, 실제 이웃들, 그 근처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바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 말고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서 이 목장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집에 있는 이웃이 장례가 났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왔을 거예요. 요즘 부모님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너무 상심하고 힘들 그때에 이제 음식을 싸가서 위로하고, 그렇죠? 장례식장에도 가서 얼굴 비치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죠. 요즘 누가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장례까지 치러주고,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 사람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줬을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식사 교제도 같이 할 수 있고,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번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그쪽에서 초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식사를 또 대접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층간소음. 아무리 요즘 아파트 튼튼하게 지었다 그래도 순살 아파트 그런 게 많이 있죠. 뼈가 없는 순살 아파트. 뼈대가 없어가지고 순살 아파트라는 그런 별명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나 이런 철골 같은 거 좀 빼내면 이제 돈이 세이브 되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부실 시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층간 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애들이 쿵쿵쿵 거리고 막 힘들다고 해서 바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경고하고 신고하겠다 하고 보복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만났을 때 그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그때는 뛰어다닐 때죠 하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떡을 주거나 애들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면은 알아서 이건 미안한 마음에 조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어부의 바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부의 바늘,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 사형리 전도. 이거는 뭐 이렇게 빈칸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 쉬운 전도 바늘이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단순하고 쉬운 전도 바늘이다. 두 번째 목장 모임 초대는 삶의 나눔과 교제를 통한 전도 바늘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장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 말씀도 함께 읽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음식도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새생명 기쁨 축제,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먼저 목장교회 모임을 초대한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전도 바늘이다. 새생명 기쁨 축제는 그렇게 한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자 여러분 중에 CCC 출신 있으시죠? 혹시 CCC 대학교 다닐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 없으세요? 네. 학교 다닐 때 다 공부만 하셔서 선교단체에서 네. 아니면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지 대학 졸업 후에 뭐 그러셨을 텐데 이 CCC에서 이제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 이제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잠깐만 보고 사형리가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영리 네 가지 이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 툴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조그만 종이 이렇게 종이를 펼치면서 보여주면서 저런 그림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샌드 아트로 영상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좀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좀 힘드시다면 이 사형리를 통해서 한번 전도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링크를 해서 이제 목자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하셔서 요즘 영상 세대니까
좀 영상을 보면서 또 사역일을 또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교회는 본질적인 사명,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부의 마음이 중요하고 어부의 도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부의 현장, 미끼, 바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 목장교회로 우리 새 생명들을 좀 초대해서 그렇게 복음 제시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강하여서 우리 목장교회와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목자 모든 분들에게 사람들의 어부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